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3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형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살아온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전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또한 물질의 축복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의 민족들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고전분투한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및 찬양대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귀한 시간과 아름다운 성대를 바쳐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이 부르는 모든 찬송 하나님 기쁘게 협량하시고 저희들에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귀 서시는 강윤규 목사님, 영육간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가 이 교회를 기도하는 주 안에서의 생의 동반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불끈 솟아오르시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햄버거를 팔아 돈을 버는 회사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맥도날드 햄버거가 햄버거를 파는 회사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햄버거를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부동산 회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햄버거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버는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좋은 길목길목마다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매장을 떠날 때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 프리미엄을 받고 나오는데 또 물론 그동안에 건물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도 수익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가 햄버거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 부동산을 통해서 버는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금융업체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자동차 회사는 금융업체가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활부를 통해서 자동차 회사는 그 이익을 통해서 이자 이익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박성준 씨가 지은 이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의 부자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햄버거 회사가 단순히 햄버거만 팔아서는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을 쌓아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루살렘 성에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는데요. 일곱째 달은 유다의 종교력으로 7월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하면은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새해에 유대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서 그걸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에스라를 초빙해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모습이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아마 히브리어였을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어니까 그 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그것을 통역해 주었어요. 번역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운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울지 말고 웃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할 때에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책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책은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책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은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성체, 요새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잘 유지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유다 백성들이 단순히 성을 쌓아서는 안 되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을 쌓는 것보다 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가 힘들지만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북한이 이렇게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렇게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런데 관계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중국에서 그 송유관을 탁 끊으면 북한은 바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24시간 365일 계속 그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기름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은 중국에서 보내주는 그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힘을 공급하실까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건너편 저 신평 가는 그 논길을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뭐 마땅히 갈 것도 없고 해서 그 논길을 뭐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운동 삼아 걷곤 했습니다. 그렇게 논길을 걸으면서 논의 변화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논길을 걸으면 바람이 불고 하면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논으로 이렇게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 논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야, 저기 구석에 있는 논에도 물이 과연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논과 그 수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논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수지에서 흘러온 물이 다 들어가서 그 논을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수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수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의 수로가 연결되고 그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을 낫게 해달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쁨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일터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도 교제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영향으로 미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애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장례는 잘 치루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죽은 사람 안부를 묻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점쟁이는 뜻밖의 자기한테 너는 무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도 자기한테 너는 무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무당이 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내림국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직장에는 자신이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다고 해요. 낮에는 직장을 잘 다녔지만 밤만 되면 귀신에게 이끌려서 이리저리 헤매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아빠가 무당인 것도 모르고 아빠 무당은 나쁜 사람들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덜컥해가지고 자신의 선배 무당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찾은 그 선배 무당은 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귀신을 믿어서 내가 덕본 것이 하나도 없다. 귀신 믿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우리 무당들은 다 속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나 이제 세례 받기로 했어. 자네도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 믿게. 이 계기로 인해서 그는 기독교인이었던 누단을 따라가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해주는 느헤미야와 말과 같이 기뻐하면서 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12절에도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지만 정답은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성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귀농한 사람들 이야기가 TV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TV 방송국 PD가 그 귀농한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은 행복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부녀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은 행복한 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교회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예전에는 웃으면 경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은 잘 웃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선입견에서 온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춤까지 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소명감을 가지고 웃어야 합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웃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싹 한번 웃어보세요. 살짝. 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부여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수련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살피면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청년부 부회장 자매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 있어서 그 어두움이 그 수련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청년을 따로 불러서 부탁을 드렸어요. 누구누구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얼굴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수련회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부회장은 중요한 자리인데 힘드시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그 청년은 바로 전사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한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어린 전도사의 부탁을 잘 받아들여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전체 분위기도 이렇게 막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그 자매가 억지로 웃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기뻐하며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칼과 창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웃음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반대로 기쁨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100번 들어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천제일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서로를 보면서 함께 웃음의 꽃을 피운다면
우리 건천제일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건천과 경주에 소망을 주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 땅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고 그 성 안에서 복된 삶을 산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건천제일교회 오면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웃게 하여 주셔서 건천제일교회가 경주 땅에 기쁨과 웃음을 흘려보내는 행복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두 렙돈을 드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쪽 경주나 이렇게 이쪽 지역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 서울 쪽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저희도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새벽 예배가 중단되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오전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란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전도회 모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여전도회 남성교회 모임도 이렇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이번 달에 안 모여도 됩니다. 다음 달에 모여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부서에서 잘 이렇게 의논하셔서 하시고요. 또 혹시라도 모이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지 마시고 꼭 마스크 쓰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읽기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웃음 가득한 행복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